마태복음 5장 본문 강의 자료의 9번 자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들어갑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하였거니와 이 말은 모세의 율법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고 유대인의 율법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그리스도 율법이다 말이죠.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한 법이에요. 본문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형제는 아벨의 실상인 인자 예수와 예수의 증인들이며 노하는 자들은 가인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인이 성경에서는 최초의 살인자였죠. 근데 자기 동생에 대하여 노했죠. 그 결과는 살인으로 이어졌는데, 그게 이제 동생을 향하여 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연락해 주시지 않고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신 것에 대하여 못마땅한 것이 결국은 그것이 분노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 노함이 결국은 살인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사람들도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살인으로, 최종적으로는 살인으로 연결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랬는데, 이 라가라는 말은 개념 없는 얼간이, 뭐 요즘에는 생각 없이 산다 이렇게 말하나? 아무 그냥 개념 없이 산다 이렇게 말하더만, 개념 없이 산다. 그것은 사람을 모멸하는 욕설인 거죠. 그 다음에 공회에 잡혀가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은 북왕국이 10지파였고 남왕국은 2지파였어요. 그런데 북왕국 10지파의 머리가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남왕국 2지파 중에는 유다가 머리 지파였어요. 그래서 공회라는 것은 그 나라의 머리 지파가 되는 그 지파의 중심 성읍에 모든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그 나라의 일을 이렇게 상의해서 처결을 하는데, 그런 장로들의 모임을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성읍인 베들레헴에 장로들이 모였을 때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자신의 기업으로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엘리멜렉이 떠날 때 10년까지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팔았죠. 팔았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동족이 아니면 동족의 밭을 살 수가 없어요. 남의 땅은 살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다른 지파 땅을 다른 지파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10년 전에 만약에 돌아오면 그때까지의 가격을 누군가가 대신 주고, 이 과부는, 늙은 과부는 그 돈을 치러줄 돈이 없으니까 근족이 대신 값을 치러주고 자기 기업의, 자기 지파의 땅을 그 소유자에게 사서 줘야 되는 그 의무가 있죠.
그 문제를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에 모인 장로에 의해 정식 안건으로 제출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땅을 산다는 것은 그녀가 데리고 온 룻이라고 하는 여자와 땅을 사서 물려줘야 될 사람은 룻을 아내로 취하는 것이 실제다. 룻을 아내로 취해야 된다. 그냥 땅만 돈 주고 사서 물려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부르겠다고 했던 유다 지파의 군중이 그냥 땅값만 내고 물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룻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땅을 산다는 것은 아내를 취하는 것이다라는 그 법 취지를 설명을 하니까 난 않겠다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결정된 장소가 어디에 있냐면 베들레헴 성문에 앉은 장로회의에서 그게 결정이 된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근본 없는 놈이라는 게 그런 표현인데 문자대로 하자면 지금 세대 사람들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제 나의 세대, 우리 지체 중에는 이제 연세들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우리 이순희 장님도 이 근본 없는 놈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알 것 같긴 한데 아나 모르나 모르겠네. 이것은 자기 조상도 모르는 놈, 그러니까 씨가 없는 놈이다, 씨의 흐름이 없는 놈이 그것도 모르는 놈이다. 이 말은 길거리 여자가는 낫지 않냐? 그런 모욕적인 말이란 말이야. 예. 우리 한글 번역에 그냥 미련한 놈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유화시켜서 순화시킨 용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은 너는 애비 없는 자식이고 네 어머니가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해서 너를 낳는지 그것도 너는 이제 말하자면은 근본이 없는 놈이다 이게요. 말하자면 그런 욕설이에요. 그럼 이게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하이고 모욕을 주는 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는데 지옥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없죠. 지옥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땅 속에 있는 감옥이다. 문자대로 하자면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것은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혼의 지옥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개인적인 지옥은 육신이 몸일 것이고 확대하면은 세상인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생에서의 그 지옥이라는 것은 생지옥이라고 그러죠. 생지옥.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을 쇠풀무애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 이것도 특이한 셈종만이 사용하는 언어죠. 불같은 연단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생지옥이다 그러고 그런데 사후 세계에도 지옥이 연장된다는 게 죽음 너머의 세계에도 그리고 영원 세계에도 지옥은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족과 같은 이런 쇠도 녹이는 풀무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대편에 쓴다라는 걸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이생의 생지옥은 쇠풀무 애국으로 상징되는 세상이고, 저 세상, 이제 한글 번역엔 저생, 이생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생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 저생은 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저 세상의 사후 지옥은, 사후 세계는 음부라고 그러는데, 음부에도 두 구역이 있다는 것이죠. 구렁 이편이 있고 구렁 건너편이 있고, 거지 나사로는 구렁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고, 예, 그 부자는 구렁 건너를 가지 못하고 구렁 이편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도 현세에도, 예, 낙원, 천국이 있고, 사후세계에도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세계에 가도 하나님이 낙원이 있고 불못이라고 하는, 예, 지옥이 연결되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거예요. 자, 이 생에서는 낙원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처녀로 상징하고, 오는 새 세상의 그 천년 기간의 천국을 신부라고 비유하고, 그다음에 그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의 영원한 세계는 아내라고 비유를 하는 대신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처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서는 때가 교회 시대의 끝에도 있고 그 천년이 찬 후에도 있는 거죠. 교회 시대의 끝에는 그리스도 심판 때라고 말하고, 그 천년이 찬 이후에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 세상의 사후 지옥은 음부의 불꽃이 타오르는 지하세계의 감옥인데, 이 옥이라고 하는, 지옥 할 때 이 옥이라는 말은 사람을 강압적으로 가둬놓고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갇히는 어떤 장소를 감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일 이제 깊은 감옥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죠. 고니아라고 하는 그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37년 후에 바벨론의 감옥에서 풀려났죠. 그것은 이제 먼 훗날 예수님이 인자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고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 왕이 사로잡혀 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해방돼 나오죠. 그런데 그 여고냐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이런 계보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을 계시록 18장 2절로 4절에 보면 영들의 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귀신들의 옥이고 악령들의 옥이고 공중에 나는 모든 부정한 새들의 감옥이다. 거기에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런데 그게 많은 물 위에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녀라고 이제 비유를 해서, 이것은 세상과 짝된 세상 교회는 바벨론의 감옥이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든지 세상 교계는 세상 나라는 그냥 지옥이라면 세상 교계는 배나도 깊은 지옥이잖아요. 근데 세상 교계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가 주신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먹여주신 요한이 두 증인이 되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말씀을 영으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서 믿어지면 그것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들의 세상은 모든 인간들의 감옥인데 더 깊은 감옥은 세상과 짝한 세상 교회라 이 말이에요. 세상 교계, 기독교계는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거기에 지금 다 갇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제 선생들, 율법 선생들인데 이제 신부나 목사, 목회하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감옥을 지키는 옥졸이 다 있잖아요. 옥졸들이 다. 목사님들은 다 영적인 감옥의 옥졸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풀어서 나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계속 못 나가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전도의 나팔을 불어서 거기에서 바벨론의 감옥에서 나와서 새 예루살렘, 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좀 어렵죠? 오늘 나누는 말씀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의 율법들에 대한 완전한 순치자로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는 새 법을 선포하는 중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건 선지자들의 예언에 나는 곧 그니라 라는 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많이 사용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많이 사용했고 나는 곧 그다 이 말을 많이 했죠. 그런 말씀과 같이 유일한 구원자 즉 메시아는 바로 인자로 사람,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는 법. 모세율법의 목적은 뭐죠? 특징은 사람들 속에 감춰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죠. 율법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형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야 죽어요. 반드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가 들통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고소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심판해야 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모든 흉벌을 대신 다 당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믿는 이들 속에 기름을 부으시고 밖에 기름을 발라서 안팎으로 사람을 구원을 얻은 새 사람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몸까지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을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밖으로 나타날 때는 영의 몸으로 변화된 신령체로 나타나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이게 모세의 율법은, 즉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위해서 정죄하고, 그 죄가 당연히 죽을 죄니까 이제 그걸 죽이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었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속해서 그를 영생을 얻게 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영원한 불모 세상 수풀무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영생하는 새 세계로 데려가는 것, 그 일을 내가 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되면 안 되죠. 모세의 제자 할 사람들은 기독교계, 아까 옥사장들인 거, 감옥 지키는 옥졸들이라고도 비유가 되지만, 기독교계 목사들은 할 사명이 있어요. 몽학 선생들이다 그러는데, 예. 그 사람들이 하는 사명은 뭐죠? 사람들을 불러내서 여러분은 너나 나나 그게 다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기, 자꾸 그걸 전하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서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당신 정말로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천당 갈 자신이 있어? 그러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이 난처하게 그렇게 가르쳐 놨다. 기독교계가. 그럼 이제 구원파 만나면 이거 봐, 당신은 아니라는 걸 당신 양심이 증거하는 거 아니야? 딱 그러면은 그럼 나 어떻게 해요? 구원받냐? 그럼 이제 구원파가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 그 구원파 목사들은 이렇게 들어오고, 당신 죄산 받고 거듭났다. 당신은 아닌데, 예, 이렇게 지가 재판장 노릇을 하는 게, 그리스도 심판 때 그리스도가 그 구원파 목사죠. 그 사람이 우편장과 좌편 염소를 지가 판단해버리니까.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죠. 누구나. 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나도 형제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나는 신이 아닌데 내가 그걸 판단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얘기하고 돌이키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하는 사명을 행하는 사람이지, 나는 재판장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교계가 너무 무지한 거예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세상에서도 가짜는 것들이라고 이제 흔히들 그렇게 표현하는데, 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 누가 싸우면 재판장 노릇하려고 괜히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 인간이란 다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어떤 일상생활에서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뭐 그냥 재판장이요, 지가 하나님이요, 말하자면. 말투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주님께 우리는 더 나아가서 더 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나 내나. 뭔가를 확정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세상에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판단부터 해버려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자기 나름의 판단한 거잖아요. 자기의 제사를 당연히 받을 줄로 아주 믿습니다 해서 기독교 목사식으로 그냥 믿으라오니 막 그냥 내 이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걸로 나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인의 선악간 옳은 판단에 의하면 자기 제사를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는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반대로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니까 그 하나님과
그 동생 아벨이 미운 거예요, 이제. 세상 나라에서 살인이 왜 나오고, 분노가 왜 끌어올라요? 자기의 옳은 기준, 자기의 선한 생각, 이것이 100%라고. 철석같이 그걸 믿고 있는데, 상대방은 난 당신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이 100% 옳다고 철석같이 믿던 사람은 저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해가면서 빡빡 우긴 해가면서 그거 그냥 가면 아이고 조금 하다가 말으면 괜찮은데 끝까지 가보자 이거야. 끝까지 이렇게 나오면 쳐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옳음과 자기 선함 때문에 살인까지 하는 거다. 그 문제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옳은 것을 난 100%가 아닐 수도 있다. 99.99%일 수는 있는데 0.001%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신이 아니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도 좀 그 입장에 가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다툼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이 이건 내 것에 동조해주지 않으면 너는 무조건 적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자기의 오름에 동조해주지 않으면 그냥 다 원수로 그냥 적으로 그냥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끝마다 그냥 뭐 무슨 그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뭐 그냥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그러는 걸 보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국민들 대다수 그래도 자기보다도 훨씬 더 인생도 오래 살고 경험도 더 많고 자기가 서울법대 나온 곳이 다는 아니잖아. 그보다 더 머리도 더 좋고 더 훌륭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잖아. 서울대학교 법대만 있어? 경영대도 있고 공과대학도 있고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자기는 머리가 떨어지잖아. 그런데 지가 뭐 무슨 자기가 그냥 절대잖아 그런 것처럼 이러면 나라가 꼴이 뭐가 되냐 이거요.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원로들 좀 모시라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씩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근데 내가 조언을 꼭 어른들한테 들어봐야 되겠다고. 근데 이렇게 어떤 문제가 안 풀리고 이렇게 나라의 민심이 자꾸 이반돼가지고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발전이 되겠는가 싶어서 의심이 든다고. 어른들 좀 이렇게 국가 원로 어른들 오시라고 해서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여가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어떻게 이걸 판단하고 어떤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좀 허심탄회하게 나를 욕해도 좋고 너 지금까지 현실 말이 나쁜 놈이 하는 짓이다라고 해도 좋고 무슨 말씀인지 다 들을 테니까 일단 좀 모셔서 좀 조언 좀 해달라고. 이러면은 국가를 위한 충성스러운 분들이 원로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무회의 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제가 혼자 말 다 해버리고 저 국무회의 무슨 저 참석한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아니 됐어 그래 버린대잖아. 그럼 뭐라고 국무회의라는 걸 해. 그냥 조항 다 됐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해버리고 그냥 그걸로 끝내고 장관이고 뭐고 다 없애버린다. 아이 월급만 나고 필요 없다. 내가 혼자 다 할게. 내가 왕 노릇할게. 이래버리지. 내가 얼마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식구들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완전자인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완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0.01%라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건. 그 상대방이 내 말을 무조건 하고 맹신해주면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는 독재자가, 정치적으로는 독재자가 될 거고 종교적으로는 교주가 될 거예요. 그죠? 형제가 뭔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도 옳소옳소고 맞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고 따라주면 그게 좋은 일이냐면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거 무슨 김정은이 국가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뭐야 이게 무슨 왕정을 집행하는 무슨 왕국도 아니고 훌륭한 왕은 그래도 곁에 충원하는 신하를 많이 뒀어요. 그 대표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한 짓을 다 들통내버리고 까발려버리고 그런 신하가 있는데도 다윗은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딱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는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건 뭔가? 내가 99.99%가 오를지라도 0.01%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다, 이것은.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고 전체적인 걸 다시 곰곰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더 가져가 보고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지 뭔가 말만 떨어지면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옳습니다 옳습니다 해주고 그럼 그게 뭐냐 이거요. 예? 벌써 이 시간 이렇게 됐어요? 예. 이제 오늘 나눌 말씀에 대한 중심 뼈대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그냥 많이 갔는데 우리는 인생사에서도 나는 완전자가 아니다. 나는 조물주신이 아니다. 조물주신처럼 전능하고 존귀한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무언가 모자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나가라 하고 이래는 놈이라 하고 이래가지고 공의에 잡혀가서 공의로 판단받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판단의 결과대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넓혀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내가 뭐 생각하는 것, 내가 뭐 구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100% 옳다라고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도 수용해야 돼요. 나는 뭐 세상 나라 정치를 예를 들어서도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내가 하고 팽팽하게 비슷비슷하게 국민들이 이걸 양편을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뽑아줘야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고픈 대로 할 때 그 사람들 편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어떻게든지 국민들 속여서든 어떻게든 표 얻어가지고 숫자 많이 하게 해서 원수가 풀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랬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이런 주님의 천국 복음 선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넓혀진 사람들이 다 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